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치러야 할 때가 된 거야. 그리스도께서 주신 양심에 어긋난 행동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는 일이니 루터 어쩔 수 없어. 교회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세 군데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부터 106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마태복음 1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신앙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생기느냐?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법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법이 있어야 그 사회가 잘 유지가 되고 질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선설과 성악설을 들어보셨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면 성선설, 태어날 때부터 악하면 성악설인데요. 우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아담의 후손인 이 인간은 모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성악설과 그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성부터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을 그냥 놔두고 그 각자 개인의 본성과 양심의 이 사회를 맡기기 시작하면 금방 사회가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요, 사람의 개인의 본성과 양심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의 문제는요, 이렇게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법들도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하다고 폐지를 시켜버리니 그것이 또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 만든 그 법을 폐지하면 그 사회는요, 더 자유로워지고 더 좋은 사회가 될까요? 아니죠. 그 사회는 그만큼 더 죄를 많이 짓는 타락한 사회가 될 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인권을 앞세워서 좋은 규범들, 법들을 하나둘씩 폐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몇 년 전에 이 간통죄를 폐지를 했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인권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그것을 죄로 간주하고 처벌을 하느냐? 그러니까 간통죄는 폐지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통죄가 폐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은 불륜이었습니다. 가정들이 막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법으로는 이 불륜을 막을 방법도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더 사회가, 가정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14주 미만의 그 태아를 낙태할 수 있도록 낙태죄가 일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성단체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 이 아이는 남녀가 같이 만들었는데 왜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적용하느냐라면서 이것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평등이다라고 얘기하고 낙태죄가 전부 폐지가 되지 않는 것에 분개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의 인권과 자유, 이미 태어난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을 아이의 생명을 제한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의 인권보다 소중한 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편하자고, 우리의 인권을 지키자고 태아의 생명을 취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식의 자유를 앞세워서 좋은 법들을 앞다투어 폐지할 정도로 이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악해져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가? 여러분, 히틀러를 기억하실 겁니다.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할 때에 그것의 그 이유가 뭐냐? 독일인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열등한 유대인들을 죽여버리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엉뚱한 얘기를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거기에 힘을 보태고 결국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여버렸던 것이죠. 이 세상 역사에는 이렇게 히틀러처럼 잘못된 판단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끔찍한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동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반드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이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 도덕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항상 선하고 의로우시고 바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법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도덕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짓는 죄도 그것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투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새는 온갖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에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내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겠어요? 조절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마음만 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도 정결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 신앙의 두 번째 유익을 허락하십니다.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요,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생각들이 아예 내 머리에 다가오지도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평안해서 내가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는 마음, 더구나 하나님께서 꽉 지켜주시는 이 내 마음은요, 주변의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큰 배가 작은 파도에도 촐싹거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큰 배들은요, 그런 파도를 부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으로 우리 인생길 앞에 길을 비춰주시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탄력받아서 그 길을, 바른 길을 쭉 걸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과 평강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두 번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규범들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강에 우리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유익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큰 유익을 얻고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인데, 여기에 좀 더 우리 첫 번째 이 바르고 가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요즘에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은 그 유튜브에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의 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냐, 이 유튜버들이 이 도덕에 옳지 않은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사람들에게 항의를 받으면은 그것을 해명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유튜버들이 돈도 잘 벌고 금방 성장한 것 같은데, 그건 작은 실수 하나가 논란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요즘에는 정말 작은 실수 하나로 꼬투리 잡아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 세상인 겁니까? 이런 세상에 살면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불법적인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유익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 모두가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신앙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주니까 우리 정말 복을 받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좋은 대학 가고 실패하지 않고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범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이 신앙의 유익들의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고 품격 있고 질서 있는 사회가 되냔 말이에요. 지금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허점이 없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그분들이 높은 자리를 감당하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나라는 청문회라는 것을 열어서 그 사람의 자질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법을 잘 지켰는가를 테스트하는데 법을 어긴 것들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도덕성의 문제로 크게 판단을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유익을 얻은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도덕성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악한 것에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은 그런 정신, 마인드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이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해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서 한 남성이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7살이 되었는데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한 아내가 이 7살 남자아이를 성전환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찬성하시겠어요? 당연히 반대를 하시겠죠. 이 아들의, 이 남자아이의 아버지도 그것을 반대했는데, 그러자 경찰이 와서 이 남자에게서 그 아들을 빼앗고 이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 아들을 남자의 이름으로, 남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 이름으로 부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7살 난 아이에게 너는 남자일 수도 있고 너는 여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너는 여자다라고 가르치고 7살 아이에게 너는 여자니까 성전환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인가요?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규범으로 훈련되고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게 지켜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규범과 법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잘 훈련되고 잘 무장되어서 이 시대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이제는 이 사회를 다시 품격 있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사회로 만들자. 누가 그런 이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겠느냐라고 찾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발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으면 에이 뭐 전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에이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동안에 이 사회는 더 타락될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것이 됩니다. 반드시 되고 무조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세 번째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신앙이 성장할수록 얻게 되는 시선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신앙 성장을 측정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가를 재보려면요. 나 스스로를 예수님 믿기 전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얼마나 내려놓았는가를 따져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자신이란 내가 의지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삶의 원동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내려놓았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내가 더 모셔드렸는가로 우리가 신앙 성장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요, 내가 예수님이 죽은 것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했다는 것을 믿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자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구원자, 그 그리스도로 내가 내 삶의 원동력을 그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이 시작된과 동시에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점점 내 마음, 내 양심, 내 감정,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평강들로 채워놓아서 내 나름대로 내 삶의 원동력이라 했던 것들, 그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원동력 삼아서 하나님으로 내가 움직이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원동력은 얼마나 내려놓고 있고 여러분의 그 원동력을 내려놓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더욱더 비중 있게 모셔드릴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유익들을 내가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이 줄어들고 인간적인 생각이 잦아들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이 날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근심이 쌓인 표정으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자 나는 벌써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바르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으러 거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익과 두 번째 유익을 다 받은 청년인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그 많은 재물을 자기 삶의 원동력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삶의 원동력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특히 이 부자가, 재물을 의지하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누가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지키고 영원한 것도 사모하는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상황, 이 상황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불가능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것, 도저히 안 되는 것, 이건 진짜 누가 와도 못하는 그런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유익의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가능하여 보여지는 것이 신앙의 세 번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인간의 시각은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고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가능하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거기든 거인들이 사는 땅이고 용사들의 성이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만큼 작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틀린 판단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확한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저 땅 차지할 수 있다. 차지하러 가자.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이 가능하시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모였을 때에 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온 사람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굉장히 몸집이 크고 굉장히 키가 크고 힘이 장사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앞에 골리앗이 나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용기를 못 내고 군대 전체가 겁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소년, 어린아이였던 다윗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다윗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싸우면 집니다. 어른도 못 이기는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으로 문제를 보니까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한 센텐스, 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할 그 사상, 그게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려운 일 앞에 절망과 탄식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망하고 있는데 내가 안 망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과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망해가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공해 나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정확한 판단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 그 믿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미래가 보장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진 그 재산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에 넉넉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왜 계속 일하십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의 인생은 불안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요, 겨울이 오면은 그 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 올 때에 바람이 불면 우리는 그 비바람을 맞게 돼 있는 것이고, 비 올 때에 우산이 없으면 그 장대비를 우리는 다 맞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또는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어떻게든 죽여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것, 신앙의 유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유익을 통해서 문제를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하나님께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고난과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유익 말고도 더 많은 신앙의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유익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죠. 그러려면 이 세상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혹은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하시고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는 그날 끝까지 우리가 믿음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